주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져줘. 주여 나를 받으사 얻어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흘리치는 눈물로 주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져줘. 주여 너를 받으사 얻어주소서. 이 병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져줘. 주여 너를 받으사 얻어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져줘. 주여 너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은인과 소망 바라고 주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져줘. 주여 너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져줘. 주여 너를 받으사 얻어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죄들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리가 나왔사오니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를 살리며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들고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믿음의 선교사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모든 이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바른 말씀 참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주님께만 귀한 예배가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 공부했습니다. 여기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귀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받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것이고, 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뭐 주후 한 4, 50년 경이었는데 그때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2000년이 흘러간 그런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 속에 보면은 마지막이 정말로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4절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주상들이 찬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기롱하는 그런 자들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데, 재림하신다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간수하셨다, 간수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건치 않은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의 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한 점을 찍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뭐
고난이 많다, 어려운 인생이다, 뭐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점점 이 주님 오실 날, 강림하시는 그날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징조가 하나하나 착착 이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잘못된 악한 영의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운동, 또 JMS인가 하는 선교의 그런 잘못된 다락방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들 다 이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세계가 전쟁으로 다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금 지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재난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의 전쟁이 계속해서 세계 경제나 모든 재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요즘 여름이 됐는데 자연적으로 얼마나 덥습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떠나올 때 7월 8일
지금부터 한 5, 6일 전인데 엄청 더웠어요. 인천공항에 가는데 한국 날씨로 35도 막 푹푹 찌는 그런 그 더위를 우리가 지나서 이제 카나다로 도착을 했습니다. 카나다 와서 좀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은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또 여기도 30도, 어제는 33도, 오늘 주일도 아마 32, 3도 이 폭염이 계속되는 그런 여름 기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목요일까지 이렇게 덥다가 금요일부터는 한 25도, 24도로 떨어진다는 그런 예보를 봤습니다. 이 세계적인 이런 그 여름의 폭염이 나타나는 것은 말세적인 재난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모든 세계가 이 더위로 말미암아 또 홍수도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바로 살라고, 바른 믿음에 서라고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의 경고의 나팔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 온난화로 돼가지고 지구 온도가 2, 3도 상승했다고 하잖아요.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져 내리고 있고 모든 자연 현상이 옛날과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더울 때 기껏 30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보통이야 35도, 40도에 이르는 그런 살인적인 더위가 이 지구를 아주 이 여름의 폭염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조 원리가 다 지금 이 사람들의 그 과학이나 어떤 이 자동차 가스 이런 걸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징조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날 이 시대가 또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고 이 자기 자신의 향락을 통해서 이 인생을 즐기고 또 이 동성연애의 그 모든 잘못된 인생관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다 황폐화시키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셨지만은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렇게 이파리가 나고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초초의 기근 또 지진 모든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참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그런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30절 또 쭉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 나라 그 가운데 존재하면서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권리라든가 그 나라의 그 독립한 것을 모든 세계에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가 되어진 것을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와 같으냐면은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몸은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반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노아의 때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데 노아의 시대같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이렇게 자기 방탕, 자기 주관, 놀고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가 이제 가보니까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아요. 모든 사는 것이 문화라든가 이 집에서 사는 모든 것이 굉장히 최고도로 발달해가지고 먹는 거, 사는 거, 그런 거 아주 이 세계 상위권에 들어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돈이 있고 여유가 생기니까 다 이제 여행 다니는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동남아 여행은 필수적이고 또 유럽, 미주에도 많이 다닌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어요. 택시 운전사들 만나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면 지난주에 여행 갔다 왔다 그러고 동서들하고 친구들하고 또 몇 달 전에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아주 잘 놀고 일본에도 또 갔다 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4박 5일 가는데 100만 원 가까이 든대요. 일본 같은 데는.
잘 먹고 잘 놀고 잘 지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영원한 그 영생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재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이 롱 위켄드, 이 휴일이 여러 연결해서 이렇게 연휴가 되면은 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의 그 공항이 뭐 얼마나 사람들로 복잡이고 많은 이거 여행객들이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빠졌고 자기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에 예수님이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잘 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고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점점 더 기쁘게 하시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농사를 잘 해가지고 이제 소출이 풍성하니까는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안히 쉬자. 이 소유가 많이 있으니까는 이제 내가 창고를 이렇게 다시 짓고 내가 이제 이 모든 곡식을 가지고 평안히 쉬고 내가 이제 남은 그 인생을 즐겁게 살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무엇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육체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생명들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 심판하시고 다 헛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향해서 더 강건하고 말씀에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생명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나를 한번 살펴보고 나를 바로 깨닫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는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잃고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허리띠 풀러놓고 다 몽롱한 가운데 살아가면은 마귀가 다 우리의 그 삶을 뺏어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 상진자를 찾는 그런 어지러운 그런 세대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잘 서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는 것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나?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이제 점검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는가? 내가 헛된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자기를 한번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이렇게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하라는 것은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자리에 서서 헛된 시간, 헛된 모든 것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늘 만나는 자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방법적인 믿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영혼은 다 세상과 붙들고 사는 것이고 육체에 빠져 사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헛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니까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원한 맺힌 과부가 이제 불의한 재판장에 나가서 매일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원한 풀어달라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어려운 일인데 더 나의 그 원한을 재판장이기 때문에 들어달라고, 알아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배부른 자와 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쌍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심령입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모든 세계 돌아가는 역사, 이 나라마다의 그 경제, 교육, 이 돌아가는 걸 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또 세계 역사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믿음, 하나님께 더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 이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다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르짖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기도라는 좋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힘을 맡기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드는 그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왔는데 잠자고 졸고 자빠져 있으면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붙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그 주의가 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때가 가까이 임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더욱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근신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신령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빛의 세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참으로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때 가까웠고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점점 우리 세계 속의 역사에 나가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에 취해서 육체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님의 그 강림하시는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속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생명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구름 터시고 전사는 세계만 모든 곳에 오네 너는 성도들 오리 나팔고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성령에서 주의 은을 배우리 나팔고 저명했네 주님 다시 오실 너를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문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만 꼭 기다리겠네 나팔갈 때 나의 이름 나팔갈 때 나의 이름 나팔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저명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잘 전달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